안녕하세요.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하이라이트 성경. 오늘은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 이어서 그 언약의 일부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먼저 제시하셨죠.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 조항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그 율법이라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셔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시고 또 성막 공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과 함께 사신다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그 제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으므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그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제사에 대한 규례라고 했었죠. 여기는 이제 세 장면으로 또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제사 규례를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제사장들이 실제 직무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제사의 규례를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에게 주는 규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규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했던 그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총괄적인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로 나눠지게 되겠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성막을 읽는 부분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한 24장까지, 출애굽기 한 19장까지는 그럭저럭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겨우 좀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은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겨우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왔더니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의 규례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될 겁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제사의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여러 모양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번제 1장에서는 이제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번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해서 9절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렇죠?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13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해서 새 번제가 나와 있는 거죠. 이 번제의 특징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온전한 헌신 또 충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또 그 밖에 다른 제사들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인데 이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제라고 해요. 그래서 자원제,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이고 이것은 어떤 그 속죄보다는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또 인간이 수고하여 그 노력으로 얻은 그 산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제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로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3절까지 나오고요. 4절에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렇죠? 4절에서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5절에서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5절과 6절에서는 철판에 이제 마치 우리 그 프라이팬에 붙이듯이 이렇게 요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냄비의 것으로 삶은 것이겠죠. 그래서 냄비의 것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곡식을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가 분류되어지고 마지막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거기 이제 누룩을 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소금을 치라. 그래서 아마 누룩을 침으로써 빨리 부패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마 부패하는 것을 막도록 누룩을 하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제는 여러 가지 그 조리법에 따라서 하게 했는데 그 왜 이렇게 다르게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소제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만 소제는 일부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그 요리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조리하여서 드리고 또 그것으로 제사장들의 음식을 삼게 했죠. 그래서 다양한 조리법을 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고 또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3장에서는 화목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화목제 종류를 살펴보면요. 자, 이제 1절에서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소로 드리도록 했고요. 쭉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오다가 6절에 가서는 그 제물이 양이나 수컷이면 그래서 11절까지 그래서 양이나 양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가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같이 태워드리는 것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면은 새 번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리고 또 그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로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또 그럴 때에는 이제 새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화목제의 경우는 이제 새 번제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화목제는 이 번제와 다르게 다 태워드리지 않고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함께 예배한 자들이 나누어 먹는 어떤 잔치,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번제를 가지고는 새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을 때에는 어떻게 나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 정도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와 그 밑에 속건제는 이제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 때 당연히 드려야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속죄제 같은 경우는 4장 1절과 2절, 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 드리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하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물건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속죄제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속죄제의 종류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시면 4장 3절에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으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처리하는 절차가 쭉 소개되어 있고요. 13절에 가보시면요.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역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제물에 대한 처리 규례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22절을 볼까요? 22절에 보면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쭉 더 내려가시면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렇죠? 평민의 경우는 이제 암염소를 드리게 하였고요. 또 32절에서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그 제물의 종류가 그 직위 또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무겁게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바로 이제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계명을 잘 알고 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 그만큼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만큼 그 책임이 있는 신분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더 물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평민들이 제물로 드리는데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이제 5장 1절로 6절에서는 역시 양이나 염소에 대한 그 제물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언급된 죄들을 보면은 자 1절에 보십시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렇죠? 불고지죄라고 할까요?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또 2절과 3절에서는 이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또 4절에서는 헛된 맹세를 하였을 때, 또 이렇게 잘못된 맹세를 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자 5절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하지 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렇죠? 요즘 말로 하자면은 어떤 경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는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분명히 허물이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양이나 염소를 들여서 속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즉 새의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나마도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4절에서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성물에 대한 제사인데, 그 성물에 대한 제사이고, 6장으로 가시면 6장에 가시면 6장 2절에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그렇죠?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이웃의 물건을 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였을 때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맞춰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매뉴얼,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별히 이제 번제는 이제 다 태워드리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다 태워드려라 이렇게 지시하셨고, 소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먹게 했는데 6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6장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 담당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고, 또 29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래서 담당 제사장이 먹고 또 나머지는 다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도 역시 제사장인 남자가 다 먹도록 그렇게 하였고, 8절에 보시면은 7장 8절에서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래서 담당 제사장이 그 가죽은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또 나머지는 그 제사장들이 나눠 먹도록 하신 거죠. 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아론 자손이 먹는다.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린 아이들도 있겠고, 또 이렇게 그 식솔들이 있을 텐데 그 식솔들이 다 먹도록 하였고, 또 반드시 구별되게 먹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것이 이제 화목제에도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그 모든 깨끗한 자들이 먹도록 했다. 그렇죠?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 또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해 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자들이 먹고 부정한 자들은 먹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 15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또 재물이 16절에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은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17절에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다 불사르라. 그것은 이제 아껴놓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물까지 먹는 규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가 앞에 일반 규례와 뒤에 제사장 규례가 다른 것은 바로 이제 번제의 경우는 다 태워드리고, 소제나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 화목제는 일반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가 가장 마지막에 설명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제와 소제, 속제제, 속건제, 또 위임식 화목제의 규례가 다 제시되었다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8장을 보시면요. 자, 8장에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위임식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위임식을 주관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1절, 5절에서는 이제 다 소집하게 하고, 또 6절에 보시면 자, 물로 그들을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7절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뭡니까? 예복을 이제 갖춰 입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로 13절까지에서는 이제 관유를 머리에 붓고 바르고 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별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하게 하고, 그리고 18절로 21절에서는 번제를 드립니다.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서 번제를 드리고, 또 위임식을 위해서 22절로 29절에서 수량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로 36절에서는 나머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옷에 뿌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먹는 것, 또 그 외에 이제 7일 동안 33절에 7일 동안 성별의 의식을 치르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8째 날에 7일간의 위임식이 지나고 9장 1절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쭉 해서 보면요, 이때부터는 아론이 이 제사를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아론이 제사를 주관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회중들을 다 모아서 5절에 보면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제사장을 위임한 다음에 온 회중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로 6절에서 백성들까지 다 소집하고, 7절로 14절에서는 이제 아론이 주관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보면은 백성이 드린 예물, 회중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머지 또 제사의 절차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로 24절에서 보면은 이제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서
이제 위임식을 마친 후에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장에서 보시면은 바로 1절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다른 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 분향을 하였고 그래서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지시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벌하신 것이고 그 형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이런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기다릴 때에 8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시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술을 포도주나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잘못된 분향으로 들이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맑은 정신으로 부정하고 정한 것, 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그 이후로 이제 11장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또 분별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12절로 20절까지 아론의 이제 다른 아들, 두 아들, 네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나머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다말과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속죄 제물을 규례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규례대로 먹지 않아서 모세가 또 화를 내었는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나답과 아비가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마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거룩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후반부의 설명인데요. 여기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고요. 16장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성결 규례인데요. 정결 규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결 규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민수기 5장 1절로 4절에 보시면요. 그 부정한 것은 진 바깥에 그리고 정결한 것만 진 안에 머무르게 했었죠. 그래서 정결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보면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여러 질병들입니다. 산모에 대해서 12장 그리고 13장부터 14장에서는 여러 가지 피부병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장을 좀 들여다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음식으로 먹게 하셨는데 왜 그럼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하고 못 먹게 하셨을까? 또 어떤 것은 정결하다고 하고 그것만 먹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그
일단 1절부터 8절까지 짐승, 고기, 육지의 짐승들에 대한 것이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그 수중생물, 물고기들이죠.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19절까지 새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로 23절에서는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면은 각 그 생태계에서 가장 그 생태계에 적합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발로 다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로 다니니까 그 굽이 갈라져서 있는 것,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는 것. 또 다른 그 짐승의 그 시체, 사체를 먹는 것들은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을 먹고 새김질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게 하셨어요. 물에 있는 것들은 수중생물들 중에서는 가장 그 생태계에 적합한 그 특징이 바로 지느러미와 물이겠죠. 그래서 9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또 새 중에서는 아마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시고, 또 이제 곡식을, 알곡을 먹는 그런 종류들을 정결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곤충에 대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그 가증한 것, 혐오할 것,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에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 역시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있는 것은 이렇게 뛰어서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 생태계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이제 구별하여서 최고의 것을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먹음으로써 그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촉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부정한 것을 접촉하였을 때는 그것을 이제 부정하다 하셨고,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진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한 것으로 그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그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셨죠. 그래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정결규례를 정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질병도 마찬가지죠. 뭔가 병이 들어있으면, 또 뭔가 이렇게 그 차 있는 데서 빠져나왔을 때 그것은 부족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또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법이 우리에게 유효할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 법이 유효하다면 우리는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어서도 안 되고, 무슨 선지국이나 또 무슨 오징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제 거룩한 것, 또 정결한 것의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었었죠. 성막이 어떻게 보면은 그 거룩의 어떤 중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성막이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라, 시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성막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음식의 법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음식의 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거룩 완전한 길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속됨과 거룩을 구별하는 성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일상적이지만은 깨끗한 것이지만은 일상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속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것.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서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17장에서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는 음식에 대해서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여서 그것을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그래서 그 피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그래서 3절, 18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과거의 그들의 풍속, 과거의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겠죠. 또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오직 4절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거룩한 삶의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하에서 근친상간을 금한다든지, 또 19절에서는 또 생리 중인 그 여자와 잠자리 하지 않도록, 또 19장 또 20장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꼭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의적인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되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21장부터 22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또 다시 설명하는가 보면은, 바로 이 21장과 22장에서 제사장은 바로 이제 일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구별된, 또 삶 속에서 어떤 구별됨, 생활 속에서 구별됨, 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장부터 25장까지는 거룩한 절기, 시간 속에서의 부분이죠. 일상적인 삶이 있고 특별히 구분해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날에 대해서 특별히 23장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유월절, 또 무교절, 또 9절에서는 이제 초실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24장까지, 2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1년의
그 안에서 구별된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또 25장에서는 7절까지 해서 이제 안식년 7년, 6년 다음에 7년째 안식년을 지키게 하고 또 8절로 12절 또 그 8절부터는 바로 이제 희년 7년이 7번 돌아오고 이제 49년, 50년째에 그 희년의 제사, 희년의 규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 희년의 규례는 중요한 것이 23절에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래서 토지를 팔지 말고 만약에 이제 팔았을 경우에 희년이 되면은 그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토지를 팔고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은 다시 자유민이 되게 해서 자기 땅을 되찾고 살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고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 되었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시 종이 되고 땅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불행이 되지 않도록 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런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바로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또 이렇게 자유민으로서 자기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런 상태로 다시 이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희년이고 그것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회복에 대한 하나의 예표,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들을 구분한 거룩한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26장에서는 이제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지켰을 때 그들이 상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였을 때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이제 삽입함으로써 모든 규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왔던 그 언약에 대한 그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부록처럼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이